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할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2022년도 남은 기간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2022년도 남은 기간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꼭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밑에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12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세웁니다. 왜 교회에 집사를 세웁니까? 그 이유는 12사도가 교회의 본질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서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에 언급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초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가장 기초, 가장 본질적인 것, 교회의 두 가지, 하나는 말씀 사역, 하나는 기도 사역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무엇이든지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 막닥뜨리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두발 자전거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리까지 균형이 무너지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결국 공경에 처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꼭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도 행정부가 너무 강해지면 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양쪽의 균형을 잘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죠.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밑에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강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약합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기도가 강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약합니다.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깨어지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밑에요, 한국교회 복음이 선교사를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기도운동 붐이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회와 철야기도회, 산기도, 심령부흥회 등 기도의 비중이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약 70년 기도운동 동안 한국교회는 상대적으로 기도보다 말씀이 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냐면 선교사들도 같지만 권서인이라 그래서 성경을 파는 사람들, 권서 부인, 권서인, 그래서 성경을 들고 옛날 우리 책 메고 다니면서 팔았잖아요. 백과사전 이런 거. 그것처럼 책 팔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당시의 문맹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당시의 지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까막눈이 많고 노비들은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성경책을 읽도록 하고 이래도 스스로 공부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사회였죠. 양반들, 그 다음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외에는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근데 대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느 마을이든지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것들이 서 있었고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빌면서 지나가기도 하고 마을 곳곳마다 성황당이 있어서 그게 돌 얹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했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설명을 할 때 공부는 쉽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비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적성에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할 때 그 기도 운동 가운데 원래 그런 신명바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었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
기도 운동으로 쫙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열심히 하게 됐고, 그 덕분에 한국 교회에서는 뭐 병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신비한 일들도 많고. 근데요, 그 밑에요, 1980년 초부터 한국 교회에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자 훈련과 큐티로 대변되는 말씀 운동은 말씀이 약한 한국 교회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심령 부흥회가 말씀 사경회로 대치되었습니다. 약 40년 성경 공부 동안 한국 교회는 상대적으로 말씀보다 기도가 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먹고 살만하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고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사회로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198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강남 쪽으로 중심으로 가르쳤을 때 이게 이제 문화처럼 서울에서 하네. 그리고 엘리트들이 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 우리 그냥 그동안 기도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 붐이 일어난 거죠. 또 대학생들이 그때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많아질 때니까 그들에게 CCC,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뭐 이런 쪽들이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 민족에게 또 맞는 체질이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들이 조금 약간 무식하게 느껴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저렇게, 그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게 더 우아하게 느껴지면서 기도가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옛날에는 심령 부흥회,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심령 부흥회라는데 어느 교회는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심령 부흥회는 목사님들 중에 부흥 강사들이 와서 뭐 어떨 때는 만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같은 거 원맨쇼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사경회는 대학 교수, 신학 교수들 출신 중심으로 저렇게 무식하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에베소서면 에베소서를 쫙 정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 거죠. 문화가 여기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여기가 좀 고급스러운 문화처럼 한국 교회가 간 거죠. 그렇게 40년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기도가 약해졌죠.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1996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1996년도 저희가 들어갈 때 그전 선배들은 무조건 기도하는 선배들이었고요. 저희들도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었는데 1시간 반이면 30분 밥 먹고 1시간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 때부터 어떤 형상이 있었냐면 유학하고 싶고, 한국에서 그냥 목회하는 목사는 수준이 떨어져 보이고 외국 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제 후배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 유학 갈 생각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갈 사람은 독일어 공부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미국 갈 사람은 미국 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해야겠지만 돈도 벌어야 되니까 기도할 시간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목사들도 그러고 교회들도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철학이도 없는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니까 딴 교회도 다 하는 것 같지만 철학교회도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 교회일수록 철학 예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모여서 소리 지르고 저기 뭐한 짓이야, 성경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수준이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 밑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과 기도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고민입니다. 새가 두 날개를 고르저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균형 있게 젓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2번에요.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두 중심에서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유명서적에 적힌 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더요. 성경 말씀을 접할 때 독서처럼 단순한 정보 습득이나 지적 만족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요. 평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글 목사님 읽어볼래요? 저도 경험해 봤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았을 때 성경은 수면제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읽고 아무리 읽어도 어찌나 어려운지,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지 저는 늘 고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실 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특정한 말씀이 크게 확대되어 보이기도 했고 신구약의 말씀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의 뜻이 깨달아질 때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말씀을 보기 마련이어서 말씀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진 관점, 이상을 보기 어려운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이 성경책 이러니까 이게 서적처럼 접근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접근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할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런 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분처럼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신방 갈 때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 그 집에 우리 이제 액자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저는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액자에 그 거실에 그 큰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제 온몸이 파라라 떨리더라고요. 전율이 오고. 그 제가 계속 아니 저 글자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흔들어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이걸 겪으면 이게 그냥 책이 아니구나. 말씀을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선배들 이야기가 그래 성경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성도가 그래도 성경을 한 번에 읽어야지 일독은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능력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일 5장씩 읽지 않습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말씀을 읽는 게 다른 거구나.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매일 그 말씀이 역사하면 좋겠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어떤 데 확 우리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그때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구나. 나이 드셔서 어떤 분들이 늘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데 저래서 저런 거구나. 달라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설교 말씀을 접할 때 강연이나 연설, 성경 공부처럼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예배 속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요. 평소의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 평생에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책을 쓰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작가로서 혹은 강연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실리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실리적인 면에서는 더 나은 선택이지요. 세상에는 예수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가더라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자신의 신앙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작가 가운데 한 분인 폴 존스는 인생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 평전이라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서적을 펴냈으니까요. 경영학계의 대부인 피터 드러커가 수많은 책을 펴냈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책을 펴낸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독을 하는 제 기억에 작가들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자기계발서 작가 가운데서도 몇몇 유명한 작가들은 목사 출신입니다. 아들조차도 자신의 책에서는 거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분이 조용히 찾아오신 겁니다. 믿음은 자신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50대 초엽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찾아오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글을 쓰다 말고 거실에 나와서 아내 옆에서 우연히 앉아서 듣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예배당을 오가기를 반복했지만 정확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되돌아보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은 이처럼 조용히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도 비슷비슷한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것인데 바로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점화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구조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걸 경험하지만 또한 우리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하나 앞에 약속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목회자가 풀고 이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목사님 참 좋은 이야기 하시네 그리고 성경 풀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듣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순간에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시는 이 감동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할 것에 대한 기대. 저는 이 공병호 씨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개발서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읽으면서 이 사람은 참 어떤 것들을 잘 정리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지?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 이 사람이 지금처럼 50대 초반에 지금 아내가 듣는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든 성경이든 말씀이 말씀돼서 내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전날부터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주일 예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설교 가운데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재밌냐 재미없느냐를 떠나서 어눌하든 아니면 투박하든 하나님 저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기 할 때 성도들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마다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 주실 말씀에 대한 그걸 두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감동도 없고 때로는 읽다가 졸리기도 하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이 확 나에게 생명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때로는 주일날 듣는 설교 말씀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느 날 저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 두 가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한쪽 새가 두 날개를 다는 것처럼 한 날개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이 두 날개처럼 훅 쳐지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대를 간절함을 가지고 듣고 집중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저렇게 유아실이 없지만 유아실이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TV 보면서 예배하는데 아기 엄마들이 신앙이, 특히 아기 출산해서 애들이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갈고 이때 엄마 신앙들이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재밌는 광경을 봤는데 뭘 보느냐면 뭐죠, 유치부실에 유아실에 이렇게 설교할 때 보통 유리로 돼 있고 저기에 뭐 잘 해놓으면 한 20명 들어가거든요. 근데 20명 들어가 있으면 엄마들은 앞을 다 보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설교 애들은 막 떠들다가 아멘을 해요. 제가 그때 알죠. 저놈들은 놀다가도 은혜를 받는데 저 엄마들은 다 앞보고 딴 생각해.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찾아오고,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 가운데 내 말씀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인가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분별력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물과 정황과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날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분별력이. 제가 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 박 목사 가지 말 곳에 만나지 말 사람 만나지 말고, 가지 말 곳에 가지 말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저곳에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생각들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다 보면 사람이 달라요.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듣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는 방식을 즐기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혹여 응답하시려나, 내 기도에 반응하시려나, 그 기대를 가지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게 그 말씀 속에서 응답이 와요. 말씀 속에서 응답이 와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거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말씀 가운데 방향을 찾아서 계속 가는 거죠. 그전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응답으로 다가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눈이 열리고 말씀 속에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말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혼탁한 시대예요. 지금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들을 너무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선택인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분별력, 말씀 가운데 오는 응답,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 가운데 내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밑에 3번에요. 교회의 본질, 신앙생활의 두 중심에서 기도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밑에요. 존 낙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친밀한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도는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라고 했습니다. 앞에 언급한 기도의 정의만 기도에 대한 정답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들 대부분 한국 교회의 경향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지금 이분들이 이미 500년 전 사람들이지만 그 영향을 계속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라는 신학의 영향 안에 있다고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개혁주의라는 신학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요새 제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우리 남편이 술 먹고요. 어제도 사고를 쳤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미치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저분한테 주절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가 가면 기도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좋아는 보여요. 왜냐면 얼마나 지나면 와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저께 또 술 먹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깨버렸어요. 내가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내 속 뒤집어져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 굉장히 치밀해 보이잖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정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친한데 힘이 없어요. 좋아 보이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조금만 더요. 그 밑에 말씀에 기초한 기도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방향과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기도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 밑에 이런 걸 또 있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축복도 그때부터 부어집니다. 조지 밀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여 수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신을 땅끝까지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마침내 인도로 가서 현대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 개척자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음성을 듣고 가진 것이라고는 빚뿐인 월급 70만 원도 못 받는 7남매의 장남인 가난한 전도사에게 용감히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적으셔야죠. 자기 이야기를 안 적었는데 그리고 내 아내가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확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 때 그 말씀은 그냥 오고 참, 아멘 참 좋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이 말씀이 쫙 오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거 말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한테 팍 부딪혀 오잖아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구절에 줄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구절인데 그 좋은 구절을 이게 내가 머릿속에 좋아하는 구절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아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읽고 밑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깨닫습니다. 그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면 뭐 이렇게 땀까지 흘리면서 그리고 애쓰고 힘써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가 좀 다른 거죠. 그 밑에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교만이 무엇인지가 떠올라 몸서리쳤다. 성령께서 내 심령의 상태를 조명해 주신 덕분이었다. 살려고 부르짖었다. 주여, 교만을 제거해 주소서. 겸손을 실행케 하소서. 예수님, 주께로 더욱 가까이 매일 나가 당신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또 말씀이 떠올랐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붙들고 더욱 기도했다. 교만한 죄인이 교회를 해왔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를 바꿔주소서. 예수님, 당신은 겸손의 모범이십니다. 당신의 겸손을 늘 지혜롭게 따르도록 제 미련함을 씻어 주소서. 겸손이 덕목이 되는 교회를 세우도록 도우소서. 제가 매일 가족과 교인들에게 겸손을 행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스스로를 낮추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높여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이 떠올랐다. 성령님의 음성 같았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번에도 말씀대로 기도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사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권속들을 올바로 이끌 수 있도록 저를 낮춰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시기 전에는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늘 기도하며 지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계속 기도하는데 한기가 올라왔다. 이가 서로 부딪혔다. 날은 춥지 않았다. 두려워서 추웠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몽둥이 같았고 그 앞에 나는 질그릇 같았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어 견딜 수 없었다. 양손 가득 해변의 모래를 쥐어뜯으며 소리쳤다. 통곡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겸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셨다.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엉엉 울었다. 이분은 굉장히 젊고 엘리트 목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다른 목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앞선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만이라는 게 부딪혀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생각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생각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과 기도가 할 때 이 기도 중에 이 기도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의 기준이 된 기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 그걸로 맞아 그래야지 이러고 스탑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 생각나는 말씀을 부르짖어서 막 간구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밑에 얘기했죠. 말씀이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가치가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는 기도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입니다. 사역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한가한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시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미리 간구해야 합니다. 기대하며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걸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구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10분을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철야 수요 예배를 하고 30분을 기도를 시키고 철야 예배를 하고 요새 같으면 보통 우리가 1시간 15분 정도 기도하죠. 저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구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예배 구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제가 지금 표정을 보면서 놀라는 건 10년 동안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런 표정.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할 때, 그 속에서 그냥 듣고 좋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서 부딪혀오는 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냥 참 좋구나. 그리고 가면 이 말씀이 여기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과정에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가슴도 아프고 회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주 주일날마다 10분씩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변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은 우리가 주일날 10분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한 7분 기도할 때도 있고 이런데 그 시간을 채우는 사람들, 방문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다가 내하고 눈이 마주쳐요. 나도 미치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지만 그 사람은 기도하다가 언제 끝나지 그 눈을 들고 있고 나는 저 사람 누구지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마주치는데 서로 엄청 민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죠. 10분 기도 못 하는구나. 혼자 5분도 집중해서 기도 못 하는구나. 이게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맞아. 제대로 살아야 돼. 맞아. 용서해야 돼. 맞아. 그리고 나가다가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을 때 주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용서할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최소 1시간의 기도 분량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밑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목사님 저 사람은 30분만 기도하고 가는데 나는 왜 2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다르고 누군가에는 기도해야 될 게 많으면 지금 베드로는 1시간 또 기도할 수 없냐니까 합쳐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2시간을 또 누군가는 3시간을 나는 왜 3시간 기도해야 돼요? 억울해하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목이 있고 나는 내 목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너의 목만큼 기도해라. 우리는 평준화된 세상에 살고 평등한 세상에 살아서 다 똑같은 줄 아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키도 다르고 그리고 체력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기도의 분량도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 요구하는 거죠. 때로는 추운 겨울에 와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 추운데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죠. 너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겠지만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지 못합니다. 다 기도는 하죠. 근데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그 밑에요. 현명한 사람은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현재 기도는 장래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기도로 앞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노후 준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120대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노후 준비 열심히 하고 그게 안 되면 불안하는 사람도 많은데, 남들이 평균 수명이 87세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87세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60대 중반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50대에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은 우리의 지혜지만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하는 것처럼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가 참 길이 남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젊은 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그 기도를 사용해서 일하겠다. 네가 그 기도들이 응답되는 걸 볼 것이다. 이분 이제 저기 서울의 성수동 쪽에 사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압니다. 아, 젊은 날 중학교 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40 넘어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기도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도를 지금 편안할 때, 살만할 때, 괜찮을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들 보니, 우리 딸이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보호해줘서 괜찮지만 저게 40대가 되면 고생 많이 하겠다. 저게 50대가 되면 수고할 수밖에 없겠다. 성격을 보니, 행태를 보니 지금부터 기도해 두셔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의 유전자를 보니 우리 집안은 저 50이 되면 건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는 집안이더라. 지금부터 기도해 두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좋을 때, 복 받았을 때 그때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환난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성품에서 뭐가 문제고 우리 집안을 보니까 언제 일이 터질지 여러분이 막연하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좋을 때, 복 받았을 때, 지금은 누가 아유 넌 복 받았겠다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이 둘의 균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앙상블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고 기도에 불을 붙여줍니다. 기도는 성경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두 날개로 하늘을 나는 새처럼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열리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 미리미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